오늘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찾기 되게 쉬우셨죠? 네. 굉장히 정말 1년여 가운데 오랜만에 찾기 쉬운 성경을 찾으셔서 모두 아마 다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매번 창세기만 하면 참 좋겠죠.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또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어디서 성경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 창세기 오늘 1장 1절부터 13절, 원래는 1장 전체인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은혜를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려 합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영화가 나온 지가 시간이 지났지만 한참 이슈가 됐던 그런 영화의 대사가 있어요. 너에겐 계획이 다 있구나. 여러분들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네, 굉장히 유명해졌던 영화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송강호 씨가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이죠. 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신의 아들이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면서 아빠는 운전기사, 그 집에 운전기사로 끌어들이고, 엄마는 가정도우미로 끌어들이고, 여동생은 남자아이 미술선생님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마치 그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만든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아들을 향해서 그 아빠가 한 말이에요. 야, 너는 참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1년이 시작되면서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어렸을 때 방학이 되어지면 방학 시작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생활계획표를 짜는 거였죠.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시간표를 짭니다.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쫙 해가지고, 거기에 꼭 넣어야 될 거 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 제일 늦기 싫은 거였는데 그 시간을 꼭 넣어야 돼요. 그렇게 시간표를 이렇게 짜서 얼마나 그 시간표를 잘 지키는지. 요즘 뭐 방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계획표를 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다이어리라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핸드폰에 그런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짜는 계획 중에 1년 연초에 짜는 계획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짰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내가 이번에는 몇 킬로를 꼭 빼리라. 연초에는 꼭 잡는 계획 중에 하나 다이어트예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2주 만에 벌써 글렀다 해가지고 벌써 다이어트를 포기하시고 다음 달부터 뭐 이렇게, 또 혹시 설날이 지난 다음부터, 새해는 설날부터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짤 계획을 하시면서 열심히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포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또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세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물가는 많이 오르고 가정의 수입원은 일정하다 보니까 걱정도 정말 점점점 커지는 걸 봅니다. 저도 가끔씩 심부름을 가거나 제 아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꼭 확인하는 게 계란값 얼마야? 계란 한 판 얼마예요? 제가 심부름 다니고 한참 그럴 때 계란 한 판에 5,300원 같은 데 가면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 하루에 한 개 아침에 달걀 후라이 해먹는 거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달걀 파동 났을 때 얼마까지 올랐어요? 9,000원, 8,000원, 9,000원, 심지어 10,000원 넘어가는 것들도 생겨서
그때는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하나에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물가의 생활 지표는 계란 한 판이었습니다. 요즘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좀 속상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 세우신 대로 1년이 잘 간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은 리스트를 쭉 정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 나가는 걸 좋아하죠. 체킹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었다고. 만약에 그 리스트대로 1년이 다 끝났을 때 다 했다. 그러면 뭐 그 1년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세웁니다. 또 세워놔야 뭔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도 계획별을 썼고 적고 1년의 소망을 적기도 하고 또 1년에 어떻게 살아갈 방법들을 열심히 적는데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시작하는, 물론 그 시작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획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다시 쳐다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방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가 창세기 1장을 읽는다면 다른 주변의 모든 말들을 제해놓고 정말 실제로 정독해서 읽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이거 다 거짓말이야. 대번에 여러분들이 이 말이 나올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지만 저도 성경을 한번 봐봤지만 이것 보자마자 다 거짓말이야 선뜻 나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자기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진화론의 지식을 알고 있든지 아니면 타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신은 없어 라고 말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뭐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어떠한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대번에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허무맹랑한 것 같으나 허무맹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좀 나눠볼까요? 창세기 1장은 여러분 빛, 어둠,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 또 물, 바다, 육지, 나무, 채소, 과일. 그런데 이 창조되는 모든 것이 마구잡이로 그냥 섞여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도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날짜까지 만들어가면서, 물론 그 첫째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의 하루의 시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시간으로서
창세기 1장은 그냥 뒤죽박죽으로 섞여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계획표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표를 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가실 때에 그냥 기분대로 이것 좀 만들어 볼까 하고 툭 만들고 저것 좀 만들어 볼까 하고 툭 만든 것이 아니라 잘 짜여진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자세히 오늘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전제가 이거죠. 우리는 과학적이다,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 이것이 가장 큰 전제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대요.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의 시작은, 그들이 단서를 달고 있는 시작은 우연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연입니다. 비록 동물과 식물들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을 성경이 없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생겼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도 태어났을 때 얼굴이랑 어른 됐을 때 얼굴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오랜만에 보면 야, 너 되게 많이 바뀌었다. 심지어 요즘은 인공적인 것을 통해서도 얼굴을 바꿉니다. 몰라보게 바꿔요. 사는 곳에 따라서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오래 가서 살면 또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도 그걸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랑이를 만들었다니까 지금의 호랑이 같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딱 갖다 놨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에 창조의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창조론은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출발점. 진화론은 그 출발점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설명할 때 결국 그들이 쓰는 단어는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간의 과정들은 나름대로 화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뀌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뀌어가는 것 맞습니다. 가장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자들이 그 출발점에 대해서는 가장 비과학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단어요? 우연히. 그러나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조론은, 또 창조는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되어지고 설계되어진 대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가장 과학적인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건축을 좀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를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 건축 설계는 그저 멋진 집을 짓고 싶다 그래서 집이나 건물들을 멋있게 쫙 그려서 낸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책상에 앉아서 골머리를 앉혀야 됩니다. 지붕을 아주 멋들어지게 휘황찬란하게 지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붕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산을 이제부터 앉아서 수학 공식 계산기 갖다가 팍 두들겨가면서 계산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머리를 굴려가면서 그 지붕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둥의 두께도 정해내는 것도 계산해야 되고, 거기에 얼마만큼 철근을 넣어야 되는지도 계산해야 됩니다.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지를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이거는 도저히 안 돼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대사관 한 건물에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뭐냐면 지붕이 보자기, 우리나라 보자기 여러분들 아시죠? 보자기 모양처럼 만들어 놨어요. 보자기의 양 끝을 이렇게 매달면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사귀퉁이를 매달면 지붕이 꼭 그렇게 생겼습니다. 보자기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건물적으로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들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멋진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 힘든 계산과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광주에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죠. 여러분,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설계한 그것이 올바로 진행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면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가 얼마만큼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더불어 우리 몸부터 가장 작은 세포부터 하나하나 너무나 질서 있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조 말씀하시되 좋았더라, 칭하다, 나뉘다, 그대로 되다, 복을 주다,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셔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연히 휙휙 던진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계획 속에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저 이 땅에 생명을 얻어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위에 덮으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 위에 덮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의 계획들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하나님께 이 연말이 되어졌을 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에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 속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대요?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7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소득을 얻어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일하고 그 소득을 얻는 것. 근데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겸하면, 부정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나아가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심히 보기에 좋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불안한 것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는데 잘못된 결과로 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식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어떻게 될지 매일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나마 주식을 남은 여유 자금 가지고 했다면 모르는데 진짜 빚져서 주식을 하는 그런 무리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잠 못 이룰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한 불안감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는 꼬린 지점을 알고 있고 그 가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나침반, 근대사회에 있어서 근대사회를 변화를 가장 크게 주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쇄술과 또 이 나침반인데, 여러분, 나침반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항해를 해나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항해의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넓혀놨다는 겁니다. 나침반이 없었을 때는 내가 항해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이 닿는 곳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양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불안하니까요. 망망대해 내 사방을 둘러봐도 육지는 안 보이고 수평선만 보이면 정말 막막할 겁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겠죠. 그러나 이틀, 3일이 지났는데도 온 사방이 다 수평선이에요. 그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나침반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침반을 보고 수평선을 지나서 어딘가를 다다르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방향대로 가면 끝에 육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서 계속 수평선만 보인다고 해도 나침반을 바라보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끝에는 하루, 이틀 늦어질지라도 그 끝에는 육지가 있어. 이거를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침반은 사람들을 먼 대양 가운데로, 수평선만 있는 그 대양 가운데로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그리고 모든 천지의 끝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선물을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처음 창조의 때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생활이, 직장에서의 생활이, 가정에서의 생활이 수평선과 같이 망망대해를 걷는 것 같으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져서 우리의 끝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너가 이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요즘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다이어트죠.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우리의 적이 뭐예요? 지방이죠, 지방. 저도 열심히 지방을 잘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좀 가라고 그러는데도 잘 안 가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방이 다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한 과학 다큐로 해서 제가 꽤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한 과학 다큐에서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지방 가운데 좋은 지방을 넣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색 지방이라는 거예요. 보통 지방은요, 백색 지방은 우리 남은 에너지를 뭐예요? 저장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대부분의 허리와 배에 붙어 있는 것들이죠. 굉장히 친하시죠? 그런데 갈색 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방은 오히려 에너지를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체온을 아주 추운 데 나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열이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그 갈색 지방입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갈색 지방이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태우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이 갈색 지방이 사람 몸에 잘 남아있는데 자라나면서 갈색 지방이 몸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는 그런 것.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하나가 극저온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이런 통 같은 데 들어가서 온도를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몸 안에 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동안 안 보였던 갈색 지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몸에 열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을 빼는 것도 있대요. 참 다양하죠.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이미 넣어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방이 나쁘다라고만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못 남용하고 잘못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만 둔다면 우리 몸은요, 우리 안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답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1년 동안 계획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만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로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소망 속에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무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계획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더 좋죠. 그건 누구나 압니다. 무계획하게 무조건 살아가는 것보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 속에 살아가더라도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녁 한 끼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해도 내가 농사해가지고 쌀 만들고 물 퍼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냄비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쌀 부어가지고 나 혼자 다 해요? 아니죠. 지금처럼 더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는 누군가는 농사를 짓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그릇을 만드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물을 정화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가져다가 밥을 지어 먹습니다. 나 혼자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자급자족하지 않습니다. 다 얽히고 설켜서 마치 흩어져 있는 실타래와 같이 우리의 삶은 다 얽혀져 있습니다. 기업 예배를 갔습니다. 조그만한 그 금형
다듬는 일을 하시는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그 기업 예배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금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 겉 모양, 그 틀을 만드는 걸 금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밀하게 가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 하나, 이 십자가를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금형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쇳물을 붓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틀의 모양이 매끈하게 잘 만들어져야 얘가 깨끗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다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한 작업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혼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다른 부품이 있는 곳에는 그걸 끼워서 연결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있으면 요거는 다른 분한테 또 부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납품일이 되어져서 납품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금형 안에 같이 끼워줘야 될 제품, 그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올바로 안 만들어져서 본인 제품까지 완성이 안 되셔서 제대로 납품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해도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함께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회입니다. 다 얽혀져 있죠. 나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 혼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산다 그러면, 내 혼자 다 해결한다면 별로 어떻게 보자면 걱정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직장을 가든 사업을 운영을 하든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사람만 혼자 딱 만들어서 지구 위에 딱 두신 것이 아닌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물도 바람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질 때에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더 큰 뇌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사람의 손은 굉장히 발달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여러분과 저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광야 가운데 던지셔서 잘 살아봐, 알아서 네 계획대로 한번 해봐,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광야에 두셨다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산길에 우리를 두셨다면 그 산길을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혜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관계성에 의해서, 또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게 주셨고, 더불어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일련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며 함께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이 함께 잘 돼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고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1년에 또한 소망을 갖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처음엔 살아갔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도 이미 사라져버린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오늘 현실로 나타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요셉의 꿈과 같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 1년 동안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덮으시고, 또 철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겪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떼는 가운데 닥쳐지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으니 그것을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 주변에 내 힘이 닿지 않는 그런 주변의 일들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조화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1년의 계획표를 어떻게 짰든지 오늘 이후로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표에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갖다 대고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천지가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지고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계획표가 1년이 끝날 때에 창세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을 꼭 고백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하나님 들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